모든 시간 의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주 뵙죠? 네, 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번하고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는 뭐 전도자 소양 교육 그런 내용으로 했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찰해 보았습니다. 요번에는 요번 그 주일까지는 실제로 구두자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자료를 다 드리고 갈 거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런 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서 안 돼요. 또 계속 녹화하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컷을 열었을 때 어떻게 멘트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그렇게 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7분, 6분 정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40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플러스 6분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제가 찾아서 빨리 읽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옥중에 이제 1차 투옥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냥 아마 가택연금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일정한 그 울타리 안에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럴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할 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할 일이다. 이 사실을 좀 주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3장 1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죠.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 믿은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또 좋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대답할 걸 예비하라. 저는 이제 개인 전도를 오래 전에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중 집회, 이렇게 복음 집회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안 하고
이제 개인 전도 방식으로 바꿨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는 이렇게 대중 집회, 대중 복음 집회하고 달리 구원받은 성도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작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를 본 것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회 그냥 말씀 듣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유능한 전도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이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맨 처음 저희는 대개 좀 셋업이 된 이후에는 구도자를 한 4번 정도 만났어요. 4번. 근데 한 번 만날 때 짧으면 1시간 반, 길으면 2시간. 근데 첫날 밭가리 총론이라고 붙였거든요. 밭가리 총론 첫날이. 이때는 이제 통성명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서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첫날은 한 2시간 정도, 그 두 번째 날은 1시간 반 정도, 복음 푸는 씨뿌림 다니기도 한 2시간 정도, 다지기 다니기도 또 그렇게 짧게 못해요. 충분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2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밭가리 총론 시작하는 요령, 반갑게 인사하며 만난다. 저는 이제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10여 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봤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런 구도자들을 이미 다 이제 다 주님을 믿게 됐죠. 그렇죠? 믿게 돼서 없어요. 다 없어요,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응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를 합니다.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자료를 띄워놓고, 그리고 옆에 메모할 수 있는 연필과 종이를 놓습니다. 그다음 이름을 이제 물어봐요. 이미 이제 인도해온 성도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적 사항에 대해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름이 뭐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아무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적어놔요. 위에다 살짝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고향이 어딘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이라고 그랬죠. 제 고향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 제 고향이 예산이에요. 그러면 청량이 바로 위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뭐 같은 군은 아니라도 거의 비슷한 언저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반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양인데요. 바로 그 위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도자하고 전도자하고 거리 간격이 좀 좁혀져요. 저는 딸 하나,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도 딸 하나인데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좀 리액션을 좀 크게 하면서 그래야 이제 마음 간격이 좁혀진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인간적인 그런 담들이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되도록이면 좀 좁히거나 허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책자에는 책자 펴면서 하세요. 예, 없는 분들은 뒤에 교재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모하세요. 듣지만 마시고 줄 치시고. 아셨죠? 예, 옆에 메모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관심사도 물어보고 뭐 성경 말씀을 듣게 된 경우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안 믿는 분들이라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탁하는 기도,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되도록이면은 단축시키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할 시간들을 더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자, 도입 단계, 박가리 총론 단계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통성명하고 도입 단계, 도입 부분이라는 걸 하는데요. 도입 부분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여러 주제들, 여러분 교재에 이제 몇 쪽까지 있냐면요. 79쪽까지 있어요. 79쪽. 이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뭐 이란하고 이런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런 시사적인 얘기, 그 상식적인 얘기,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영혼들을 만난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죠. 맞아요? 그럼 그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내가 소개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처음에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듭을 풀어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중에서 교제하는 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40대, 50대예요? 40대? 40대 중반. 그러면 45년 동안이나 주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맞죠? 45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가 있어요. 열차가 있는데 마치 이런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이 열차가 레일 위에서 탈선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차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일 위에 올려놔야 되죠. 그렇죠? 도입 부분이 그 단계다. 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만 놓으면은 이제 데려가고자 하는데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노하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해보면 됩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부분, 이거는 슬슬 넘어갈게요. 하나님 창조 부분, 이런 창조 부분은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다운받아 캡처해서 제가 사용하는 건데요.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게 그냥 흔하게 그냥 있어요. 저작권 뭐 시비 이런 거 그런 것도 크게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1000광년 떨어져 있대요. 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000년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이건 말이 이거는 또 뭐냐면은 여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점. 이 점이 지구예요. 명왕성에서 바라본 지구가 요 좁쌀만 해요. 여기에 지금 한 70억, 80억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 이 우주적으로 볼 때, 대우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하나님 얘기 안 해요.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여기에 7, 80억이 살고 있어요. 70억 분의 1 나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겸손하도록 하는 멘트예요. 이게 겸손하세요. 이런 멘트는 안 합니다. 이런 걸 소개하면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뭐 그냥 과학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250만 광년의 안드로메다 은하다 이거예요. 은하. 250만 광년. 도대체 얼마나 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얼마나 더 넓습니까? 아까는 명왕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좁쌀만하다니까요. 명왕성은 태양계 안에 있는 가장 밖에 있는 별이에요. 작은 별. 지금은 이제 학문적으로 빠져 있대요. 우리 배울 때는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술적으로 빠져 있답니다. 그래도 이 별이 없어진 건 아니죠.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조화로움. 이거는 태양계입니다. 예,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은 지금 빠져 있죠. 네. 이렇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아이가 쓰는 방에서 자라가더라고요. 근데 벽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서 유심히 봤더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한 바퀴 도는 거를 1년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정했어요. 여기서 이제 연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는 난 몰랐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여기 단위가 초속이에요. 초속. 1초에 몇 킬로미터 가나. 거의 30km죠. 그렇죠? 1초에 30km를 가요. 간대요. 이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요? 못 느끼죠, 우리가. 그죠? 초속 30km면은 전 여기 올 때 100km로 왔거든요. 크루즈 놓고 그냥 이렇게 싹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냥. 예. 앞에 차 밀리면 좀 천천히 제가 자동으로 천천히 오고. 핸들 잡으세요. 핸들 놔봤어요. 그랬더니 핸들 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잡았죠. 얼마나 빨라요.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로 팩트로 존재한다. 이게 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멘트면 충분해요. 난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걸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태양이고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지구가 세 번째잖아요. 근데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알려진 우주 과학 속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이런 것들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사이즈도 적당한 거예요. 요새 창조과학 이런 거 얘기하죠? 얘기해야 안 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 적당한 크기.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구두자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진화론 공부 많이 하셨죠? 이런 거 설명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다가 조금 더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심판에 대한 거. 이거는 뭡니까? 에이즈. 에이즈가 없어졌나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제가 이제 병원 근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백혈구예요. 붉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혈구. 정확히 말하면은 T 림파구예요. 백혈구에도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 단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그런데 T 림파구, 림파구에도 B 림파구, T 림파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체내에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T 림파구가 면역 체계의 사령탑이에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T 림파구에만 감염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작은 생물이잖아요. 이게 T 림파구에 딱 감염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작은 생물이니까 바이러스가 복제하기가 쉬워. 증식하기가 쉽다고요. 세균보다도 훨씬 더, 세균도 작은 미생물이지만 훨씬 더 쉬워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세포 안에 딱 들어갔어요. 점점 증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다가 이 세포가 터져요. 그럼 그 안에 증식된 바이러스가 어디로 유출되겠어요? 혈액 내로 유출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림파구로 T 림파구로 또 가서 감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메르스도 경험했고, 사스도 경험했고. 예.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작은 미생물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13세기에는 유럽을 패스트가 이제 만연했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때. 이러면서 작은 미생물 하나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핵무기. 두 번째는 바이러스.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근데 이거는 독성이 좀 약한 바이러스예요. 처음에 난리를 폈는데 그래도 죽은 별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았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알았거든요. CTI 사역하면서 전부가 다 걸렸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휴강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다 이제 자연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독성이 더 강한, 치사율이 훨씬 더 높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 이거 치사율이 70-80%래요. 이거 만약에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오면은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안 따져요.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현대적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게 다 붕괴됐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죽잖아요. 태어나고 청소년기 지나서 이렇게 노인돼서 결국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엄연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구두자들이라면은 도입 부분에서 주로 사용할 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창조 세계의 문제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접근하면 좋아요. 자, 죽음의 문제. 누구나 다 죽죠. 나는 안 죽어. 나는 영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죽는다는 사실을 전부 인정해. 부인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죽음을 대비하지는 않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질병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보험료를 다 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대비하잖아요. 근데 죽음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비할 땐 대비책이 있다.
쭉 설명하면서 죽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어필이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도입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통계를 봤더니 여러분들 교재에는 좀 만든 지 오래돼 가지고 한 700여 명 하루에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신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1000명 죽는데요. 하루에. 1000명. 그래서 이제 아마 장례식장 같은데 시신이 한 3000구 정도 있지 않나. 매일. 대개 3일장 하니까. 그죠? 2500구에서 한 3000구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이렇게. 이런 통계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미국의 무역센터, 테러 있었죠? 2001년도에. 9.11 테러. 이걸 TV로 생중계 됐어요. 제가 이걸 직접 봤습니다. 생중계.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여기 현장도 가봤어요. 지금은 다 이제 현장이 다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대로 망가진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유엔 빌딩 뉴욕에 가서 봤습니다. 그 뜰에 이런 유엔기가 달려 있고 쪼개진 지구상이 있고 이렇게 총열이 묶여 있는 기관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결성됐죠? 1945년 10월 24일 날. 그때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유엔데이 그래가지고 그때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때 쉬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저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테러가 있었고 세계 테러 현황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또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일본 쓰나미 2011년도에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팔에도 이제 지진 피해가 있었죠. 한국에도 뭐 안전지대가 아니죠. 한국에도 경주 지진이 2016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포항 지진이 2017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있었고 포항공대 아니 포항 한동대가 있죠.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 다니는 형제 한 명이 거기 갔어. 거기 다녔는데 그때 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구원받은 형제였는데 지진 나고서 정신 차렸다고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렸다. 네,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죠. 자동차 다 부서지고 성경에 지진 경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이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테러 단체의 그 근거지죠. 레바논이 거기 막 또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강성 아랍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땅덩어리가 요 위에가 레바논입니다. 여기 레바논이죠,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깊이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들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AD 70년 네, 로마의 이제 디도 장군 타이터스, 영어식 발음은 타이터스. 우리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나라를 잃어버려요. 저항을 했지만은 결국 전 세계로 이제 해산이 됩니다. 이산이 돼요. 그래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이렇게 나라가 잃고 언제 독립해요?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죠. 그렇죠? 3년 뒤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1700~1800년이 됐는데 멸망한 지. 근데 독립했어. 우리 땅 내놔. 그거 우리 땅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신없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세계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가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한 뒤에도 큰 전쟁들이 4차례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그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랍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중해로 밀어넣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네. 이스라엘 점점 영토 확장이 일어나죠. 네,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차지했다가 나중에 이집트에게 돌려준 반환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포스트 그러면 후라는 뜻이거든요. 후기. 모더니즘 그러면 현대주의 이런 뜻이에요. 예, 현대주의가 요 앞에 있었고 지금은 현대주의 그 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생각의 흐름. 어려운 말로 사조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아주 굉장히 도드라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극심한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 있어. 공동체 유익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부족해. 지금은.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죠? 극심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이제 아주 만연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네가 좋을 대로 해. 그게 법이고 그게 행복이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좋은 말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거 그럼 당연한 거야. 내 권리야.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 이제 나도 옳고 당신도 옳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공생 이런 말을 하죠.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자. 서로 인정하고 그냥 서로 다 같이 그냥 친하게 지내자. 부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극심해졌어요. 이 이교주의가. 하나님 빠진 이교주의가.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의 종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게 굉장히 극심해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전통, 모든 문화, 모든 권위,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 생각했던 좋은 어떤 상식, 윤리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철거주의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법제화될지도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살짝 말을 바꿔서 다른 그 입법 예고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소수라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주,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 방법, 이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제약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도 계류 중에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게 3번인가 4번 부결이 됐거든요. 입법안 냈다가 반대 직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한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안 했잖아요. 모임에서 별로. 근데 계속 부결이 됐다고요. 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아마도 입에 지퍼를 채울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구 센서스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인구 조사할 때 종교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 같아요. 되게 다른 나라들은요, 종교가 그냥 하나가 그냥 굉장히 많아요. 주된 종교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3대 종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캐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다음 기독교, 개신교죠. 이게 3대 종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종교인들이 지금 한 45%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5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종교인이. 전체 다 따져서. 우리 5천만이면은 한 2천만에서 2,500 사이일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 근데 이제 캐톨릭이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한국에서 이제 전도하려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이에요. 네, 잘 보시고요.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네. 불교의 핵심 교리. 이거는 이제 월호 스님이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불교의 핵심 사상 뭐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면 되고, 또 저 해인사인가요? 거기에 성철 스님이 계셨죠? 이분 고승이신데 93년에 돌아가셨네요. 타계하셨네요. 이분이 이렇게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수행을 많이 한 분이다. 많이 하면 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불교는 화장장이잖아요. 그죠? 화장하잖아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이 동아일보에서 제가 스크랩한 건데, 이분이 성철 스님이시고 8년간 장자불화를 했고 수행을 전념했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를 썼어요.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열반송. 요게 요겁니다. 여기 이제 해석은 제자 스님들이 한 거예요. 운은 제가 붙인 겁니다. 운. 평생 기관 남녀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고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좋은 걸 부각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2가지 교훈이 있더라. 첫 번째, 성철 스님이 이렇게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이 지옥 간다면은, 지옥 갈 죄인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겠냐. 2번째는 이분이 8년 동안 그냥 앉아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앉아서 가부좌한 채로
8년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었다. 이렇게 최후에 고백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요, 대부분 진실입니다. 예, 청개가 우리 엄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진실을 말합니다. 욕심도 없잖아요. 금방 떠날 거잖아요. 거짓말해서 뭐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6분 더 쓴다고 그랬죠? 종치세요, 이제. 46분입니다. 예,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